안녕하세요. 벌써 5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서 중에서 세 번째 책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그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인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는데요. 사도 바울을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병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사로 변화되었죠. 그는 의료 활동을 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안정된 환경을 박차고 사도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는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누가는 바울의 지병을 돌보며 선교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며 그의 주치의가 되고 친구가 되어 선교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늘 함께하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감수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과의 전도 여행을 통해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한 많은 목격자들을 만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서 오셨기에 그는 우리 인간을 아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Luke's Gospel can be summarized by his themes which show that Jesus, the Son of Man, knows us, loves us, and saves us. 바로 이 이야기죠. 그래서 The Son of Man means he was one of us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는 우리 가운데 한 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듣고 공감할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증언함으로써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원래는 사도행전과 함께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입니다. 두 책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저자가 썼다는 게 분명하고 초기 전승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저자가 누가로 확인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료이자 동역자였으며 의사로도 알려져 있죠. 누가는 서문에서 우리에게 이 책을 쓴 방식과 목적을 소개하면서 최대한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누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언약에 대한 긴 이야기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일어나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하다, 헬라어로 아페시스는 놓아준다는 뜻인데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고대 유대 관습인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며 땅이 본래의 소유 가문으로 회복되는 해로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법적으로 재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해방의 복음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은 단지 가진 돈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큰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타민족 또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이들도 이에 속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특히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곧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는 병상에서 앓던 여인, 나병에 걸린 남성,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야기, 경제적으로 가난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 레위를 자신의 공동체로 맞아주신 이야기, 매춘 여성을 용서해 주신 이야기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의 온갖 삶의 형편에 회복과 반전을 불러왔는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을 알게 하시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가치가 뒤바뀐다고 가르치셨고 이 단락의 절정에 이르러 누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새로운 모세로 묘사했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수는 늘어갑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인생길을 가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분을 따르는 70명을 앞서 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이렇듯 애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하고 그걸 내 사명으로 삼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는 재물, 소유, 관대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디보다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분을 따르는 게 정말 여정과도 같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통해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그분은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아프고 눈먼 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원수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주시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세리장이었던 그 유명한 삭개오도 찾아가시죠. 사회적 소외계층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같이 변화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큰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갈 때 기뻐하시죠.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잔치 자리를 여러 번 보여주는데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열띤 논쟁이 벌어지죠. 대비되는 이 두 잔치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이 집을 떠나 받은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잃었다 찾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죠.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은 화를 내며 자격 없는 동생에게 관대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 유명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겸손과 회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거꾸로 된 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극이 강조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늘어만 갑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시는데 가까이에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 왕으로 환호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결과가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과 반항으로 이어져 이 성의 멸망을 초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동물 파는 상인들을 내쫓고 제사를 중지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 행위이죠. 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시며 성전의 파괴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일련의 논쟁을 불러왔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한 세대 내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 후 물러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연례절기로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이 식사의 빵과 포도주를 새 출애굽에 대한 새로운 상징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거라고 말이죠. 식사 후 예수님은 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한 뒤 자신을 왕이라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재판받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론에 굴복하기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빌라도를 강요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이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함께 매달린 죄수 중 하나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수치스러운 죄수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자비와 친절의 행동을 끝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고 그 주 첫날 무덤에 왔던 제자 중 몇 명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누가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련히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시지만 그들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리 슬퍼하냐고 물으시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수포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며 마치 유월절에 그러셨듯이 빵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사라지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의 의도와 관점만을 고집할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의 전형이 되신 예수님,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결말 역시 식사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을 인용하시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악을 이기고 부활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계획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장의 시므온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모든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초대되도록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누가의 2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우선 여기까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데오빌로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누가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킴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며 내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마태복음과는 달리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써 복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총망라했습니다. 예를 들어 죄 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세리삭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회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소외 계층을 총망라한 것이죠. 또한 병들고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였는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남성에 비해 대우받지 못하던 여성들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는 것 또한 복음의 보편성을 잘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또 7장의 나인성 과부, 8장에서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 10장에서 만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등 수많은 여인이 중심이 되어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향한 저자의 유별난 관심을 통해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비유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비유는 공관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던 백성들에게 많이 들려주시던 방법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생활 속의 체험적인 언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속에서 특정한 단면을 두드러지게 극화시킨 보편적 생활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생각의 장으로 초대하는 소통을 위한 계시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당시 엘리트 종교의 위선을 경계하고 평범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감성에 호소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눈 비유입니다. 더러운 탕자 이야기인데 잠시 영상으로 비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제게 주실 부분을 주소서 하는지라. 이에 아버지가 그 양에 따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니
재산을 다 잃은 후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어 그가 결국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지라 이에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이를 나눌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리라 다짐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 저 먼 곳에서 오는 그를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들 즐거움을 누리더라. 마다들이 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자 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고 무사한 채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마다들이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니라.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던 적이 없거늘 제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저와 제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고 말하니라.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최고의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지만 동생에 대한 불만을 가진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들려주시면서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길 권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죄인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적 위선에 빠져있던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을 위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초대하는 구원자로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희망이라고 선포하죠. Jesus is the hope of all humanity.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And I, Son of Man, have come to seek and save those like him who are lost. 영어로 된 성경을 잠시 읽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죠? 바로 조금 전에 중심 주제와 똑같은 내용이죠.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명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